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오늘 4절부터 보십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믿음 성장의 8단계, 오늘 네 번째.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신앙 성장의 8단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말이 더 부드럽겠죠. 신앙 성장의 8단계. 근데 이제 1단계부터 이제 8단계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은 뭐 꼭 하나님의 말씀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조화람들이 좀 강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접하면 좀 이해가 더 쉽고 또 우리가 적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8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1단계는 수준이 낮고 8단계는 수준이 높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실 1단계가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뭐 상징적, 문자적, 문법적, 또 역사, 지리, 문화적, 또 이제 9가지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조합대 중요한 건 하나는 구속사적. 그러니까 이 66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관해서 구속사적으로 우리를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 영혼이 잘 돼야지 겉사람은 또 이렇게 믿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영혼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깨닫고 순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적용력.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 적용적으로. 이 세 가지는 조원들이 굳이 해석을 안 해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1단계가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1단계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물론 이제 예수님께 배를 내드렸지만은 오늘날로 말하면 조합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합대 사업이 망했어요. 지금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금 내가 사업이 망했는데 성령께서 야, 너 건축원금 1,000만 원 해라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겠어요? 어려워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빚을 내서라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1단계가 이루어져야 8단계가 이루어지고, 사실 8단계에서는 그물을, 배를 다 버려뒀잖아요. 또 8단계가 이루어져야 이 1단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신앙 8단계를 제가 이렇게 나눈 것은 1단계는 낮고 8단계는 높은 게 아니라 조합들 때로는 이렇게 통전적으로 볼 때 이게 하나고, 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것이 이루어져야 2, 3, 4, 5단계, 6단계, 7단계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순종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배 들이는 것부터 벌써 순종을 했잖아요. 마음이. 그리고 자기가 고기 잡는 것으로 말하면 예수님보다도 훨씬 선배예요. 전문가입니다. 육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환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요. 근데 그것도 밤도 아니고 낮에, 그것도 또 낮에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그물 내리면 다 고기 도망가거든요. 자기의 모든 전문적인 것, 자기 경험, 이게 지금 쌓여 있는데 그걸 뒤집고 그물을 내린다? 쉽지 않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나 영혼은 그렇게 순종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 그게 전인적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영혼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조감대 이 육신 자아는 영혼에서 보면 원수예요. 순종 안 하면. 그러니까 오늘날 영혼이 조감들 마음과 생각을 끌고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간. 근데 영혼이 병들거나 죽으면 이놈의 육신이 나를 끌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은 영혼의 때까지를 보고 가려고 하는데 이 육신은 절대 영혼의 때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 안 해요. 귀로는 우리가 듣지만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절대 우리는 안 믿습니다. 순종 안 하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 열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셔도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려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을 때 조합들이 이렇게 조합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때 우리 영혼은 아무데나 이렇게 움직여도 이게 걸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기서 와도 깨달아지고 여기서 와도 깨달아지고 여기서 와도 깨달아지거든. 근데 우리 마음이 내 마음 상처 쓴 뿌리가 있으면 영혼이 움직이면 이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느냐, 그게 관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이래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믿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현상적인 것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8단계에서 가보면 어떻게 배를 다 버려두고 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초상을 치르고 뭐 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우리 예수님이 다 거부하시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크게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야 현상적인 것도 초월할 수 있거든요. 초월해서 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1단계 믿음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내드리는 것, 오늘날로 보면 조화님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이제 말씀에 우리가 이런 것도 깨닫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8단계라고 하는 것은 1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2단계, 이제 3단계에서 8단계가 수준이 높고 1단계는 수준이 낮다.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이제 2단계로 가서 보면 베드로가 배를 내어 드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조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침에 받는 거,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데 때로는 내가 직접 말씀을 읽다가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이제 가르침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이 양심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가르침을 계속 이렇게 받다 보면 이제 3단계,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데가 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말씀을 받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말씀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확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적어도 교제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자꾸 내 믿음이 자라나야 어떤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이즈로 말씀을 주실 때 그동안 내가 가르침을 받아보니까 믿음이 생겼고, 또한 가르침을 받아보니까 이건 순종하겠구나, 그런 믿음이 오지, 전혀 가르침도 받지 않다가 어느 날 하루 한 번에 성령께서도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저함들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순서가 이렇게 가져야 돼요.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단계로 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조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예를 들어서 너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회개하라고 하면 잘 모르잖아. 그럼 내가 뭘 회개를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을 회개하라. 그 깨닫게 해주셨으면 그 회개하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4단계에서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순종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건 절대적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절대적으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저함들이 매번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러니까 적어도 저함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이렇게 자꾸 우리가 성령 하나님부터 조명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누가복음을 가지고도 계속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지만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 또 하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다가 이제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내가 그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순종해야 할 것이면 순종하고 간구해야 할 것이면 간구하고, 마리아는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큰 빗소리를 들었지만 구름이 없으니까 그건 이제 구름 생기게 해달라고 간구 기도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단계. 이제 5단계 신앙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했으면 분명히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죠. 근데 이제 저는 하나 여기다 더 붙인다고 한다면 5단계에서 말씀 체험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고 말씀을 뛰어넘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베드로가 2배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2배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조함되었던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말씀 체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우리들은 거의 5단계에서 멈추고 끝난답니다. 왜? 말씀에 순종했더니 2배 가득 채워지는 걸 체험을 하면 보통 우리는 막 감사하면서 뭐 감상금하고 막 기도는 거창하게 한다 이 말이죠. 여기 5단계에서 거의가 머물러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증 들어보세요. 거의 8, 90%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막 빌딩을 사고 뭐 했는데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싹 또 잃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더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5단계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함들이 말씀에 순종해도 5단계에서 무너지는데 이런 과정 없이 우리가 이걸 뛰어넘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우리는 5단계에서는 말씀의 그 체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 순종의 열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해보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죠?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축복에 대해서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게.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진정한 열매예요. 그래서 말씀 응답의 열매라고 봐요. 말씀 응답의 열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2배 가득 채워지는 이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 응답의 열매라고 이렇게 보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순종했더니 뭐 빌딩을 샀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현상을 뛰어넘어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적용적인 측면은 이제 자꾸 더 깊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걸 뛰어넘어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이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 베드로는 지금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 체험이 이루어졌는데 거기 이제 우리 6절 7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죠. 그리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그 생각 해봤어요? 우리는 그냥 그물이 찢어졌더라. 만약에 그물이 찢어져갖고 고기들 싹 나가버렸으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강가 오면 안 된다니까. 그물이 찢어져 버렸는데, 아니, 보세요. 낚시하다가 고기 잡았다가 도로 놓쳐버려봐요. 그리고 2배에 가득 채우는데 배가 가라앉아 버렸어. 그럼 허탕칠 수도 있죠. 근데 왜 그러면 말씀에서는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았는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그게 좀 눈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뒤에 가서 말씀드렸으면 요한복음 21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153마리 큰 고기가 잡혔는데 거기 보면 분명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조원들이 아니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그물이 찢어지고 2배가 잠기냐? 고기가 많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말씀이 문제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말씀은 온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의 믿음이 문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을 깨달았다고 온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건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깨달아서 믿음 성장이 이루어져서 부활 믿음, 부활 삶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처음부터 막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인간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누라를 배고프다고 2번이나 팔아먹잖아요. 그 인간이요? 응?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두만 안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조합원들이 자꾸 말씀을 순종해서 그리고 말씀 체험이 이루어져도 분명히 아직 조합원들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고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거꾸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예? 우리는 이렇게 아이고 뭐 말씀 체험해서 복 받았다면서 왜 그 모양이래 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는 너는 말씀 한 번이라도 받아봤냐? 어? 말씀 받아서 복이라도 받아보고 무너져라 차라리.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깨닫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적어도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이렇게 받고 깨닫고 가는 수준이라면 제가 좀 안심이 돼요. 왜? 이제 그건 가면 갈수록 자라나기 때문에. 근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전혀 시작 전부터 생명관계가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은 막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하는 건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내가 내려갈지라도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맨날 성령 충만할 수도 없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어떤 때는요. 별스러운 생각이 다 들어요. 왜?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려가더라도 결론적으로 보면 올라가는. 그래서 조합들이 말씀, 이렇게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건 시간 문제예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지만 더디다 할지라도 생명관계에 있는 사람은 씨가 이렇게 땅에 숨겨서 그 죽어서 싹이 나면 이제 차츰 자라나잖아요. 우리 믿음도 그렇게 자라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서 가야 열매 맺히 꽃 피고 열매 맺혀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을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 옛날에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새롭게 깨달으면서 야, 우리 믿음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오는데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얼마나 될지. 죄송합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갈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제가 이렇게 의심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만나면서 이 생명관계를 갖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심각하게 따져보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가야 된다 말이죠. 왜 속으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실컷 했는데 지옥 간다고 한다면 그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신앙생활 실컷 했는데 쭉정이 신앙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정이 알고 이건 이제 뭐 하나님이 하지만 어쨌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래도 생명관계 알곡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5단계에서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왜 그물이 찢어지고 2배에 가득 채워졌는가?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왜 그물이 안 찢어졌는가?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그물이 찢어지는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기는 것에 대해서 좀 2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어떤 말씀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이 동전의 앞뒤면처럼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좀 볼 수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자, 그물 안에 잡혀진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 압력으로 그물이 찢어지는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밤새껏 그물을 내려도 잡히지 않던 고기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조합원들도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그물을 이렇게 냈을 때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막 그물이 이렇게 찢어지는가. 생동감 있게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라는 것은 내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이렇게 어떤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와질 때 현장이 이렇게 보여지듯이 보여지거든요. 깜깜하더라도.
그게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어떤 중복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 상태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내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는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록 그물은 찢어졌지만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전혀 그물질을 해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물 내리라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어부라고 한다면 낮에 고기 잡았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자야 할 때 자고 햇빛 났을 때 이렇게 일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육신적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일도 보세요.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사람들. 힘들어요, 이게. 잠은 밤에 자야 돼.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방법대로 낮에 그렇게 그물 내려서 잡으면 얼마나 많이. 그리고 베드로가 수십 년 지금 어부 생활했지만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에 가득 참기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좋아하는데 믿음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고 내가 30% 믿느냐 50% 믿느냐 60% 믿느냐,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 이왕이면 좋아하는데 100배의 말씀을 통한 100배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뭐 이래서 부동산 하는 이렇게 이제 집사님들이 그러면 우리 한국에 감춰놓은 땅이 많대요. 그래서 한 것만 해줘도 평생 살아가고 주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자꾸 이쁨 받은 짓을 하고, 이쁨 받을 짓을 하고, 할머니들 또 손자가 이쁘니까 쌈짓돈 감춰놨다가 뭐 사주고 그러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께 자꾸 믿음을 가지고 이쁨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느 날 눈이 딱 열려지겠어. 야, 저기 가락동 뒤에 거기다 땅을 사라. 그거 그냥 쓸모없는 땅인데 내가 개발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면. 제가 대전에 있을 때요. 그 대선 둔산 지구가 한참 개발될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집사님은 다른 일을 하는데요. 기도만 한다네요. 그건 뭐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또. 뭐 여러분도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래야지 하고 직장 생활도 않고 아무것도 않고 막 기도도 안 하면서 뭐 집구석에 앉아서 난난이 또 그러더라고 보면. 나 같으면 이렇게 막 직장 안 다니고 그러면 성경도 막 읽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할 것 같고 그런 말은 잘하죠. 일주일 휴가 받아봐. 허나 여러분들 해요? 안 해. 그러니까 바쁠 때는 말은 잘해. 나도 그래서 처음에는요, 옛날에 전철 타고 다니면서 막 성경 보고 이런 사람들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막 전철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진짜 내가 은혜 받고 그런 중요한 시간에는 성경 안 봐. 꼭 그런 짜투리 시간, 그런 데만. 물론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고 더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난다고 한다면 가장 시간을 귀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드려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저도 옛날에 경험해봤겠다, 그러겠다면. 시간이 있을 때는 단짓하고, 시간 없으면 이제 뭐 그제서야 성경 펴서 뭐 하고. 그러니 뭐 집중이 됩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책망하시더라고요. 왜 좋은 시간은 너 다 허비해버리고 꼭 그런 짜투리 시간, 그런 믿음 좋은 것처럼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 막 성경 많이 읽었다고? 아니요. 영적인 것은 우리가 인력으로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진짜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깨달음을 받아서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신앙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할 때 몇 번이나 있는가도 세라면 세 것들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씀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했는가. 얼마나 우리가 말씀과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왜? 그리스도의 마음부터 가지지 못하고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 근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시며 자연 질서도 제어하시는 예수님께서 미리 깊은 데로 물고기를 모이게 하신 후 베드로에게 명령하여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갖다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조함되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명령하실 때는 이미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렇게 감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한들이 어떤 지식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해가 안 갈 때는 성령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 지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냥 순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준비를 해놓은.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2배 가득 채워지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경험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은 그 모든 것이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셨고 또한 밤새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이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믿고 순종한 베드로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성령 하나님부터 말씀을 조명받고 그 말씀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에 따라서 필요한 거 100가지라면 100가지를 다 준비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100가지라고 한다면 100가지를 구해도 다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주함들이 예수 믿는 것처럼 진짜 쉽고 예수 믿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은혜 받는 지름길이 없는데 우리는 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지름길을 제껴놓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도 이렇게 물질 훈련 받을 때도 성령께서요. 야, 내 종아, 네가 부모 노릇도 해야지, 자식 노릇도 해야지, 교회에서 헌금도 해야지.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내가 주는 그 복을 받으라는 것이죠. 세상에 가서 내가 그냥 월급 타서 사업해서 하다 보면 그렇게 못해요. 왜?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짜리를 받으면 그럼 복을 받으면 능히 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조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조화 여러분들이 어렵게 만들면서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쉽고 가볍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계명은. 그러니까 알면 쉬운데 모르면 어려워요. 저도 이제 이렇게 처음에 컴퓨터 배울 때는 아이고 나이 먹어서 못하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아는 건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이제 와서는 이렇게 어렵다고 그랬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알면 쉬워요. 근데 모르는 것은 옷구름짝에 메어줘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깨닫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영적 공식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제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도 목회처럼 쉬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 하나님 이게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하면 맞아 죽을 소리입니다. 내 종아 또 알지 않냐? 옛날에 우리 큰 집에 머슴들이 있었거든요. 그 머슴들은 우리 큰어머니 큰아버지가 오늘은 이렇게 뭐뭐 하소 그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데 주의 일은 나름대로가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냐는 거지. 우리 자아가 이게 문제다 이 말이야. 자아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은혜 받고 못 받고 잘 살고 그건 두 번째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또 뭐가 돼도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를 내어드리고 또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그물을 내린 그런 베드로의 믿음 때문에 가능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말씀 없이 일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자꾸 이제 말씀을 받는 그런 단계로 가야 돼요. 말씀 없이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성령은 때로는 막 베라벨스럽게 말씀을 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오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니까 조합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플러스 체험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성령께서는 물어보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체험이 없어서 믿음이 없느냐는 거죠. 체험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병에서 나음을 입었고 아니면 어떤 어려움에서 막 이렇게 해결을 받았고 그럼에 있어서 거기에 꼭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을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체험만 가지고는 믿음 절대 안 자라납니다. 내가 어떤 환경을 체험해더라도 거기 말씀을 따른.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환경이 해결되어지면 환경 바라보게 됐어요. 말씀을 바라보게 돼요. 말씀을 바라보게 된다 이 말. 그리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더라. 그러니까 저도 목회 평생 소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일하셨습니다. 그 감정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조합들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때는 좀 거기에 멈춰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좀 이렇게 봐야 돼. 요한복음 쓰다 보니까 막 그래 써야지 조금 막 쓰기만 하고 10번 쓰면 뭐해.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말씀도 보면 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우리 예수님이 자연을 움직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지금 베드로 그물을 내리는 곳으로 깊은 곳으로 모이게 한다 이 말이죠. 그물을 내렸는데 그 기가 막히게 이렇게 탁 맞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제 기도할 때 참 하나님의 섭리는 신기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고센 땅, 애굽,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징계를 애굽 땅에 내리는데 고센 땅에는 메뚜기 한 마리도 안 들어가요. 아니 미물인 메뚜기 한 마리가 이 고센 땅으로 안 들어간 신기하지 않아? 아, 여러분들 뭘 믿어?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적으로만 보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욥도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참소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폭풍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막 죽어가고 그러지만 육신적으로 보면 현상에 우리는 막 왜 이런가 하지만은
배후에서 마귀 역사가 있거나 아니면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이걸 보고 갈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현상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망해도 망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메뚜기 한 마리도 바람이 확 불면 그냥 들어갈 수도 있잖아. 왜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게? 에? 바람에 메뚜기 그 미물이 들어갔던데 어쩌면 그렇게 그냥 철판으로 막아놓은 것처럼 안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화님들이 하나님 말씀에는 진짜 미쳐볼 만하고, 예?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더라도 말씀의 근거에서 체험이 이루어져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된 말씀은요, 20년 전에 체험한 말씀 밑줄을 그어놓고 20년 후가 지난 지금 봐도 그 말씀을 보면 생동감 있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예수님이 물고기를 갈릴리에 있는 고기를 다 몰려왔을 텐데 그 물고기들이 움직이면 멀리 또 벗어날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어부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물고기를 그렇게 그냥 쫓아가지고 그렇게 한 곳에 모이게 하냐 이 말이요. 신기하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시지.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지금은 이 재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재창조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이렇게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의 능력을 알고 말씀의 권세를 알면 우리가 말씀을 손에서 안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자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1절 한번 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그냥 가서 이제 또 실망하고 어부 생활을 할 때죠.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어떻겠다고요?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 똑같은 말씀인데 저기에서는 그물이 안 찢어지고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지냐 이 말이죠. 물론 베드로와 제자들이 실망을 해서 갔지만은 부활의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고 또 제자들은 3년 동안 어쨌든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나 지금 누가복음 5장은 지금 시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 나중에 저주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 따라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지금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가라앉도록 이렇게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긴 것은 아직은 베드로도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하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이렇게 두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기게 됐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의 근거를 해서 말씀의 밑바탕에 깔고 그 은혜를 이렇게 싣고 가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복 받으면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 현상에다가 목적을 둡니다. 그 왜 그래요? 우리가 육신을 앞장세고 육신적인 것은. 그러니까 부모가 어린 자녀들한테 자전거 사주고 이럴 때는 자전거 잘 타라고 자전거 사주는 거예요? 뭐 잘하라고? 공부 잘하라고. 공부의 목적을 둬야 되는데 자전거의 목적을 두니까 자전거 사줬더니 오히려 시험 점수가 더 안 좋게 나왔어. 자전거 팔아버리지.
오늘날 조합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왜 축복받은 사람들이 그 축복이 계속 더 축복으로 성장하고 더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서 더 크게 쓰임받고 더 이렇게 영광을 얻는데 그렇지 못하는가? 베드로처럼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직 베드로도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아직 육신적인 것이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육신적인 것을 앞장세우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축복받았는데 오히려 그 축복이 잠겨버린다 이 말이죠. 오히려 축복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이 찢어지고 축복이 잠기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 사람은 그때 그 은혜를 안 주셨더라면 그게 더 나을 뻔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너 아직 온전한 베드로가 아니야. 시몬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이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 새끼 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해버리잖아요. 그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잠기는 거예요.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합대 말씀 따라서 응답받았지만 우리가 그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더 믿음 키우고 가지 못하면 그 응답에 짓눌려 버리고 그 응답이 오히려 찢어져 버리고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이렇게 저도 이제 그래요. 말씀을 받아보면 때로는 두려워요.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가야 되는데 계속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말씀을 못 받고 가면 그 대가를 어디서 찾냐 이 말이죠. 옛날에 피아노 반주자 했던 그 집사 이렇게 기도하는데 말씀이 낙엽처럼 그 집사 밑에 다 떨어져 있더라고. 그거 어떻게 책임져? 막 오면 막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성령께서 울지 마. 자기 서름에 운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내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이렇게 어려우면 이만큼 어렵고 힘들면 됐지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 환경을 지금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집사님 마음이 어떠냐는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안 낮아졌는데, 마음이 안 비워졌는데 환경적으로만 어렵고 낮아졌다고 해서 통과 그겁니까? 아니거든요. 네 마음이 어떻냐 이 말이에요. 네가 축복을 받아도 네 마음이 어떻냐 이 말이에요. 네가 고난을 받아도 지금 네 마음 자세가 어떠냐. 고난을 받아도 아직 자세가 그렇게 안 됐다면 너는 더 힘들어야 돼. 그 식이 될 수 있거든. 하나님 훈련시킬 때는 야무지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응답받고 축복을 받았다. 자칫 잘못하면 그 축복이 찢어지고 잠길 수 있다는 그런 뜻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부활신앙을 갖기 전에는 영적으로 찢어지고 소위 말해서 마귀에게 눌렸어요. 잠겨버렸어요.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기듯이.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에 눌리니까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죽는 데까지도 따라간다고 큰 소리 치고 그랬으면 그래도 부인을 하더라도 그렇게 욕까지 하면서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하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나오고 나중에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고 그러는데 나오고 이래서 30년 몇십 년씩 신앙생활 하는데 그때 가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안 한다 장담 못해요.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섭다는 걸 일찍 알았어. 그래서 저는 저도 안 뺏깁니다. 나도 오픈 다 안 해. 뭐 어렵다고 말해. 말할 필요가 뭐 있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줘? 우리 사람의 마음이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바꿔야 돼요.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말은 잘해. 목사님 내가 복 받아서 빌딩 사갖고 3층으로 죽어버렸어. 내가 그때 속으로 그랬지. 11조나 제대로 하지. 나 그 교회당 쳐준다고 하지 말고. 내가 집 사준다고. 나갔어. 나가갖고 헌금 돌려줄 수 없냐고. 집 사준다고 하지 말고 밥이나 하나 사주라. 우스갯소리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담 못해요.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아니
저주하면서 그러니까 저주했다는 건 욕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금 말하면 나 그 새끼 몰라. 나 언제 봤는지 몰라. 그 시기예요. 참 예수님은 대단하지. 저런 것을 수제자라고 됐거든. 나 같으면 부활해가지고 베드로 너 이 새끼 와봐 일로. 뭐라고 다시 한번 앙알해봐 너. 뭐? 나를 몰라? 막 욕하고. 근데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이고 그럴 여유도 없어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게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덮을 능력, 넘어갈 능력, 용서할 능력, 사랑할 능력.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깊이 들어갈 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열매가 많이 맺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갈 때는 항상 열매가 있고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드리는. 그래서 조합들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까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백명교 형제를 참 오늘날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저것을 통해서 나를 사랑의 테스트를 해본가 가지고 내가 토요일 날 가서 옷도 사주고 그때 옷 사준다 때 목사님 차라리 돈으로 달려. 근데 기본은 치고 가려고. 또 너 사랑 테스트 해보려고 붙여줬는데 또 그러면 전혀 안 나오면 또 안 되잖아. 오늘 난 내가 새벽 기도하는데 나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날 토요일 날 당장 왔길래 그 성질이나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도 부활신앙을 갖기 전에는 영적으로 다급하고 어려우니까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자기 믿음이 마귀에게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지 않는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음에 더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갈지언데 저희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조명을 받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